부산에 가면 항일 무명용사 위령비가 있습니다. 이 위령비에 대한 유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45년 8월 이제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8월 15일 날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12시에 일왕이 항복선을 하면서 해방이 온 나라 세계에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2시간 전에 한 젊은이의 비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산에 가면 가덕도라는 이제 섬이 있죠. 지금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가덕도라는 곳에 당시에 해병대 훈련소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징집이 돼 가지고 가서 그 해병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훈련소에 나가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수료를 앞두고 그 훈련소를 탈출해 나옵니다. 가덕도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탈출을 해서 무사히 이제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서 숨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헌병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어떻게 부산에 연락을 했든지 헌병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도망을 치는데 산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지금 지명이에요. 강서구 장락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처녀 바위골이 있는데 거기에 뾰족한 바위, 그것을 향하여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면 도망칩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어쩌니까 저 밑에 헌병들이 팍 총을 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쩝니까? 내가 이러다가 잡혀가면은 모진 고문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자 싶어가지고 그 바위에서 거기서 자기 몸을 날려서 떨어져 죽는데 그 순간 대한독립 만세!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임진왜란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왜구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남해안이라 이렇게 해왔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일 관계는 정말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런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특별히 국가기념일을 교회 기념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광복절의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이 광복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또 당시 기독교인들이 수고하고 힘을 썼는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중요한 정책이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황국신민 정책이라는 걸 펴니다. 황국신민. 그러니까 일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도 제2의 일본 국민이다,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씨개명도 하고 그리고 말도 일본 말만 쓰게 하고 그런 일을 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종교적인 영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 신사가 뭡니까? 신사는 일본 전범들, 그죠? 전범들, 일본 전쟁 영웅들을 모시는 사당이야. 근데 일본은 이런 모든 조상들,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신사를 참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신사 참배에 이제 살아있는 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천황이라고 그래. 일왕을 천황.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을 천황이라 해가지고 우상화, 신격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 온 국민들에게 삶의 이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국가 행사, 모든 지방자치 행사,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까지 동방요배를 하라고 해요. 동방요배. 이 동방요배는 뭐냐? 동쪽을 바라보고 일본을 바라보고 일왕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이제 묵도를 하는 거예요. 묵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정말 일본의 강점기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땅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말도 잃어버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북한도로 연해주로 만주울판으로 다 개나리 부침 싸고 전답 다 놔두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땅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힘없고 절망 가운데 이 나라의 앞길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8.15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를 하는데 430년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할 때는 그래도 대접받았어요. 그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는 어쩝니까? 완전히 극에 달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일을 시키는데, 성을 쌓게 하는데, 벽돌을 짓는데 이 집도 주자고 막 찍어 내려가고 엄청난 일을 밤낮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 근데 어쩝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는 다 뭐다래요?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놨어. 그러면 히브리인의 유태인의 씨를 다 말려버렸다는 얼마나 악랄한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는 믿음 다 잃어버렸어. 추억이야, 추억.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할렐루야,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마지막 설교해라 해가지고 유언 설교를 한 게 신명기야. 신명기인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라를 형성하고 살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을 뭐다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이 뭐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다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출애굽을 한 것인데 우리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이 유월절과 오늘 바로 이 광복절, 여기에 어떤 적용점이 있습니까?
유월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뭐하며 지키라? 기념하며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난당한 사실을 잊지 말 것이며, 또한 죽음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며 지키라 했어요. 오늘 1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역시 힘이 없어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자유를 잃고, 그래서 그 일본의 폭압 속에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 때 바로 그 일제강점기의 그 고난의 시절, 아픔의 시절을 뭐하지 마라? 잊지 말라. 또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제가 서두에서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1945년 8월 15일 10시에 몸을 던져서 죽었는데, 2시간 뒤에 일본 왕이 항복 발표를 했어. 만일에 이 청년이 2시간 뒤에 항복할 것이다, 일본이 항복할 것이다, 그럼 죽겠습니까? 죽을 필요가 없어. 8월 15일 날 일왕이 손들고 항복할 것이다 알면 뭐달로 전답하고 개나리 벗짐 찌고 이 나라를 떠나서 만주로, 연해주로, 저 북간도로 뭐달로 도망가겠습니까? 뭘로 가겠습니까? 가지 않아요. 뭐달로 망명해야 합니까? 안 해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저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도 보면은 예전에 일제 때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 순교했던 그 이야기도 거기 적어졌어요. 순교비 한번들 보세요. 일제 때 신사 참여 반대하다가 광주 형무소에서 순교한 목사님 순교비, 6.25 때 순교한 목사님 순교비, 그거 사진 찍어다 붙여놨잖아요. 바로 그분들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의 배부름보다도 주인의 배고픔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은요, 주인이 준 것 잘 먹고 배가 불러도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냉수 먹고 이를 쑤신다 해도 주인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의 주요한 내용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유를 찾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요에 이제 정당이 생기고 정치가 하는데 보면은 이승만 자유당이 생기잖아요. 자유당. 그죠? 자유당.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으면 자유당이라고 했겠어요. 제 어릴 때 기억 속에 아이들이 놀면서 친구를 탁 칩니다. 치면은 왜 때려? 그럼 뭐라고요? 어른들 모릅니까? 자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탁 때려. 왜 때려? 자유. 그러니까 일명 자유놀이가 있었어. 얼마나 자유에 목말랐으면 아이들이 놀면서 때리면서 자유 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의무가 따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유를 방종이라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게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유당 나중에 무너지죠. 그리고 아이들의 자유놀이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출애굽은, 광복은 자유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 출애굽의 은혜, 이 출애굽이 은혜요, 광복이 은혜인 것은 뭐냐면은 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야.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9가지 재앙을 내도 꼼짝을 하질 않아, 바로가.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 바로 왕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젖것은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요.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께 하나의 지침을 줍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받아가지고 문, 설주, 임방에 뿌리고 바르고 하면은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뭐할 것이다?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월이란 말이 생겨요. 유월절이라는 그래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러 지나갈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와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뭐다고?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유월절 핵심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실 때 세례요한이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복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핵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 광복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명용사가 왜 죽었습니까? 절망이기 때문에 죽은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까? 이 나라의 해방은 꿈도 못 꾸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통일을 이루며 나라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광복의 은혜의 역사를 영원히 누리는 길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도 맞. 우리는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줍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영혼들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으시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때와 시기,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래. 우리의 알 바가 아니야. 이 나라의 통일하는 것도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우리는 소망합니다, 통일을. 그런데 그 통일의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 있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기까지 근 19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그때를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나라가 망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2, 3년만 참아라, 그러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서 70년이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너희는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당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신 분이요, 현재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못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인내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 나라 역사, 민족 역사, 개인의 역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미완의 광복을 이뤘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기 때문입니다. 광복하면서도 남한은 미국이 진주했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소련이 진주해 신탁 통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25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현재까지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완의 광복이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또한 광복의 의미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이방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걸 지배하고 있던 바로는 영적으로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로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야지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마귀 종로로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친일파들, 그런 순사들 있었잖아요. 분별 없이 했다는 거예요. 분별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진정한 해방을 이루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에요.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완의 광복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도 복음 통일돼야 됩니다. 공산 통일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독일처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정치가들이 정치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잘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셔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 진정한 해방의 역사, 진정한 자유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